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요. 여러분 차를 이렇게 멀리 대고 또 걸어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조금 불편하셨을 거예요. 혹시라도 마음에 이렇게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거나 상한 분이 있습니까? 그것들 다 내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방해가 돼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나에게 오늘도 성령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은혜의 비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내일이 이제 그 절기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의 오순절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내일 모레 저녁 때까지.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말씀을 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로 17절 보고요. 그다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고요. 그리고 8절을 보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오순절과 연관된 말씀이라 여러분과 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레위기 2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사도행전 1장 3절부터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8절 성령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조금 긴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럼 여러분 이거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그 오순절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있는 오순절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하셨고요. 또 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2장에 가서 이제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그리고 또 늘 원합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이제 오늘이 16일이죠. 17일 저녁부터 18일 저녁 때까지인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어떤 명절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 날들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이 정하신 날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또 시간표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꼭 필요한 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은 이제 오순절에 대한 하나님의 절기 안에
봄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오순절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오순절은 히브리어로 샤봇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50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초실절, 우리 오순절 앞에 있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초실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 그것을 샤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인 것입니다. 예. 이것을 성경에서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칠칠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주일, 한 주가 7일이죠. 그 7주가 7번 지나간 그 다음 날. 그래서 칠칠절,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절기는요, 봄절기에는 이 출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보리출수와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보리출수에 추수한 것의 첫 열매를, 첫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그 제사장이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 보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는 다 신약의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예수님의 오심과 또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또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 그 초실절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부활하여 일어나신 것, 이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실절에 하는 이 보리추수는요, 유대인의 출수를 의미합니다. 오순절은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제 밀추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밀추수의 첫 열매를 가져오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이 밀추수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보리추수가 유대인의 추수를 상징하는 거라면 밀추수는 이방인의 추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추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의미로 보면 오순절부터 이방인의 추수가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초실절에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초실절로부터 40일 동안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어요. 백신문도에게 보이시고 500명의 무리들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됐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출수가 이어지다가 오순절부터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방인의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추수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추수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첫 번째 그 오순절, 바로 구약의 오순절이 완성되는 그러한 날이었죠. 그때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서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 이방인을 추수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오순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 다르게 지킵니다. 유대인들에게 샤부엇, 이 오순절은요,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토라를 받는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킵니다. 그날이에요. 이 오순절, 구약의 이 오순절의 시작이 바로 모세가 토라를 받는 그날, 말씀을 받는 그날, 계명을 받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것이 신약에 와서 성령을 받는 날, 성령이 임하는 날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20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날 하나님은요, 하늘로부터 불과 연기 가운데 시내산에 임하시죠. 그리고 모세는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요, 매년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읽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 그들은 여전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토라를 받은 날로 오순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생각할 때
항상 이것은 예표고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랬을 때 바로 이 오순절이 성령님이 임하신 날. 놀랍게도 말씀과 성령, 그죠? 구약에 표면적으로 보여진 것은 모세가 토라를 받는 그날이 오순절이었는데 신약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날이 오순절. 말씀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된 것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동일하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은요 오순절에 룻기서를 읽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룻기서를 읽을까요? 이 룻기서는요 유대인 시어머니와 이방인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여기에는 아주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이 룻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를 좀 같이 볼 것인데요. 이 룻기서에는 유대인에게 접붙임 받은 이방인, 그죠? 유대인에게 접붙임 받은 이방인 누구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유대인인 나오미에게 접붙임된 이방인 며느리 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인 룻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보아스라고 할 수 있죠.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이방인이 유대인의 출수와 이방인의 출수에 쓰임을 받는 이런 중요한 예언적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방인의 대표가 누구예요? 바로 며느리 룻이죠. 그가 출수밭에 들어가서 계속 일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룻의 줄거리를 우리가 잠깐 보면은요, 베들레헴의 한 부부가 아들 둘을 데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두 아들이 그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죠. 그런데 어느 날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남편도 죽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에는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 이렇게 여자 셋만 남게 되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 집안에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렵다. 생계를 이어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일을 해서 이렇게 뭔가 돈을 벌고 먹을 것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남자가 없으면 고대 사회에서는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하고 이제 남았죠.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이제 남편도 없고 아들도 다 죽었다. 이제 내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오르바 룻이 처음엔 어떻게 해요? 어머니 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함께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나오미가 앞으로의 너희들의 인생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며느리 오르바는 어떻게 해요? 울면서 이렇게 떠납니다. 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여인이 오르바 며느리죠. 그리고 지금 말에 앉아있는 나귀에 앉아있는 나귀 맞습니까? 그 여인이 좀 나이 든 여인이 나오미고 그 어머니 손을 붙잡고 있는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바는 울면서 떠나고요. 룻은 끝까지 떠나지 않고 계속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동서 오르바는 자기 백성 모압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나오미에게 룻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결단의 고백을 나오미에게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그 룻의 고백인데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면서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어떤 아주 결단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그랬더니 룻이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룻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그 베들레헴의 그 절기, 그때 그 절기는 뭐냐면 보리출수가 막 시작될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보리출수에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무슨 절기라고 그랬죠? 초실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리출수가 시작이 될 때라는 것을 볼 때 바로 초실절의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룻기 1장 12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그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룻기서는요, 이 출수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방인의 출수에 관해서 예언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룻기 2장을 보면은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제 먹을 것이 없자 며느리 룻은 보아스의 추수하는 밭에서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이 초실절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 밀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이 샤부옷은 바로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날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인 룻은 이렇게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추수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초실절을 지나서 오순절 이방인의 추수가 끝날 때까지 추수밭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이방인의 대표 상징이라고 했죠. 지금 어떤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예언적 메시지는 바로 이방인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추수의 일을 하게 되는 시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언제라고요? 초실절부터 오순절, 밀추수가 끝나기까지. 오순절은 밀추수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그 추수가 끝나는,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의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추수의 일들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순절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방인 추수의 때를 이렇게 막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때 바로 초실절을 지나 오순절, 이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기에 바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믿는 자 안에 임하시고 함께 역사하심으로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막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기적들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일어나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룻은 이방인인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룻기가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보리출수에서 밀출수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즉 유대인의 추수에서 이방인의 추수까지 하나님의 추수에 관한 이야기를 룻기서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라는 것은 바로 영혼을 추수하는 거죠. 복음 전파, 선교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추수에 관한 이야기를 룻기서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로 이방인이었죠. 이방 여인은 룻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방 교회입니다. 이방인이며 또한 이방 교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방인이죠. 사실은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죠?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사용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룻기서가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까지,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유대인의 추수로 그리고 유대인의
추수로 유대인을 구원하는 이러한 시즌이죠.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40일 후에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열흘 있다가 오순절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초실절에서 그리고 오순절까지 그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면서요,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들을 보이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유대인의 추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이후에 이방인의 추수가 시작이 되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루시라는 이방 사람을 들어서 유대인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를 하게 하신 것이죠. 이게 다 상징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또한 보아스와 추수밭은 유대교회를 상징해요. 유대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시즌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교회와 그리고 믿는 유대교회, 메시아닉주 교회죠. 믿는 유대교가 함께 연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룻기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가 사실은 이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룻기서가 성경에 그렇게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예언적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룻기서를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서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지를 거기 안에 예언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드디어 이방인 교회와 그리고 유대인 메시아닉주 교회가 연합을 해서 유대인의 출세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시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많은 유대인 그 메시아닉주 교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또 방문하는 주일날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일들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들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하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렵지. 우리가 믿는 종교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닉주들을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것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테러도 있고 여러 가지 공격도 당하고. 그런데 정말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로만은 안 돼요. 그들을 돕는 이방교회가 필요하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가 필요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예언의 모든 말씀들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이루는 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 샤부옷 오순절을 우리와는 다른 의미로 지키고 있어요. 구약적인 옛날 그 모세 시대에 시작되어진 오순절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것이 예표고 이제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 이것이 완성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그림자를 쫓아서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룻기서를 읽을까요?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읽는 거예요. 거기 안에 추수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절기에 맞게 그것을 읽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언젠가는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룻기서에 숨겨놓으신 이 구원의 메시지를 이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가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들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이 예언적 메시지를 그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여기 흔드는 빵 2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곳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7번째 안식일 다음 날 50일을 세워서
예. 50일을 세워서 오메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는 것을 말해요.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려라. 이 새 음식 헌물이 뭘까요? 바로 밀추수를 통해서 첫 번째 그 추수를 통해 만든 새로운 그 쇠곡식으로 만든 음식 헌물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흔드는 빵 2개입니다. 그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흔드는 빵 2개를 주께 가지고 오라. 그것이 첫 열매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흔드는 빵이 뭘까요? 예. 이 흔드는 빵 2개, 그것도 2개. 여기 이 2개는요, 이 2개의 빵은 하나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하나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초실절에 그 첫 곡식단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흔들어 보이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순절에 2개의 빵을 하나님께 흔들어 보이는 이것은 바로 하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해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 모두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은 그런 게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 이방인들은 뭐예요? 좀 부정한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이 이제 풀어졌습니다. 이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이 없어요. 이방인, 유대인이 없어요. 이 안에서 성령이 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세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2개의 빵, 우리 새롭게 추수한 새 열매, 그 곡식으로 첫 열매로 2개의 흔드는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보인다는 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로 이렇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있음이라는 것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참 구약은 구약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와서 다 완성이 되고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이 신약의 모든 것들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고 구약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구약에 이 절기가 없었다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완전하게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신약이 없었다면 구약의 그 예표들은 그냥 예표로 그냥 있을 거예요. 여전히 그 모든 형식의 예배의 형식과 그 구약 시대에 뭐 빵을 만들어서 흔들어 이것들을 지키고 있겠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실체, 바로 그 실체, 구약이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인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진 바로 이 2개의 빵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라는, 함께 일하게 된다라는 바로 이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 신약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또 신약을 통해 구약이 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절기 안에 다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여호와의 절기 속에, 그 속에 그냥 이것이 단지 유대인의 명절이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의 시간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껏의 오순절까지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가을 절기에 절기를 통해 완성되어져야 할 신약의 모든 일들이 성취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제 나팔절과 그리고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그리고 유대인의 회개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그리고 영원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초막절에 상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항상 그것을 유념하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밖에 날씨를 보고 알까요? 이런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떤 징조가 될 수 있어요. 이미 그때가 가까이 오면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많은
지진과 천재지변, 가뭄과 홍수와 기근과 그리고 사람의 미혹과 막 이런 것들이 전쟁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날에 있어질 일들은 바로 그리고 그 날에 대한 것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유월절과 그리고 또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런 모든 것들, 성령의 오심,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 비밀이 다 펼쳐졌죠. 구약이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었죠. 동일하게 가을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모든 것들도 다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예견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이 지혜가 필요한 거, 이것이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깨어있는 방법입니다. 앞에 것을 알려줬는데 뒤에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면 미련한 자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앞 봄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았다라면, 그렇다면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알려줘야만 깨달을 수 있다. 이건 굉장히 미련한 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오심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풀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예언적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요한계시록에서의 예언적인 모든 말씀들이 이제 앞으로의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몇 월, 며칠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느 때쯤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시간대에 이루시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몇 년도인지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요. 몇 년도에 나팔절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중요한 어떤 것들을 비밀에 감춰두셨어요. 날짜를 계산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만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이때쯤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있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이 영적인 메시지, 이 예언적인 메시지들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인 우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시죠.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이방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에게 접붙임 받은 자들이죠. 마치 이방인 루시, 유대인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접붙임 받아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유대인을 통해서 접붙임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룻이 보리 추수에서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 추수밭에서 일을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추수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이 온 열방을 향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추수밭에서 추수를 하는 일, 영혼 구원을 위한 이러한 일들, 전도하고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늘 내가 거기에 동참을 하든 못하든 우린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우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물질을 또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실제로 선교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그날에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한 세 사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요.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깨어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떠놓은 것이 아니라 좀 더 성경적인 시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깨어있고 나의 기도의 초점도 그것을 통해서 맞추어지는 그러한 시간, 앞으로의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 공중에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준비되게 하는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